할렐루야. 오늘은 신부의 복음 60번째 시간입니다. 또 세 가지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흩어서 나누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아들까지 주었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다른 모든 것을 안 주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주는 것, 이 사랑은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18절에 보면, 누가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에게 어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어떤 형제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당연히 사랑이 있다면 이렇게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다 흩어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눈에는 아름다운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냥 모든 것을 흩는 게 아니라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성품은 그것이 아닌 것이죠. 흩어서 얼마나 주는 것이 많은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잃은 것이 많은 만큼,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랑의 그 마음으로 나누어 주고 섬기면 예수님은 다 기억을 하십니다. 그게 그냥 모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준 만큼 예수님은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줄 때에는 어떻게 줘야 돼요? 아낌없이 주고, 이제 한번 주었다가 빼앗으면 안 됩니다. 어떤 보수나 대가를 바라지 말고 완전히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이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색한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그 사렙다 과부가 자기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을 이렇게 아낌없이 엘리야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이 그녀를 축복했죠. 그래서 계속 먹을 것이 공급된 것을 알 수 있죠. 또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그 오병이어는 한 소년이 먹을 적을 양이지만 그게 드려졌을 때 2만 명 이상이 먹고 그것도 12강주리가 남았다. 이게 영의 법칙인 거예요.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이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눌 때 그 마음과 자세가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이제 연락을 하시는데, 아낌없이 주니 더욱더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는 사람은 점점 더 풍족하게 되는 게 영적 법칙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그럽니다. 주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줄 것인데 그것도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여러분의 품에 안겨둘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경제의 법칙이에요. 땅의 경제의 법칙하고 정반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라고요? 이게 바로 가진 자인 거예요. 이게 부자란 말입니다. 성경이 가진 자는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없는 자는 누구라고요? 인색한 자입니다. 그래서 인색한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그게 영적인 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은 정말 있는 것에 더하여 받고, 또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은 있는 것까지도 막히는, 알지 못하는 이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천국은 하여튼 사랑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사랑밖에 없어요. 아낌없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지옥은 하나님과 남의 것을 다 자기가 도적질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 것이나 남의 것을 도적질하며 살아온 거예요. 본래 내 것은 없어요. 우린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주면 어떻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두고 떠난 이런 남겨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 어떤 연약한 어떤 작은 소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들에게 나누게 하는 것도 바로 뭐냐? 예수님이 시키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그 자리에 두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예. 그래서 그게 바로 누구한테 한 것이다? 그 남겨진 사람들이 두고 떠난 그런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랑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남겨진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 뿐만 아니라 심지어 원수까지도 어떤 것입니까?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특히 사회에서 약자들, 소외된 버림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항상 지갑이 비워지지 않을 것이고 또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 왜 그러냐고 하면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걸 만드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없는 것이 없어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주는 자는 반드시 채워주는 것이 하늘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없는 것이 없는 분이지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쉬운 예를 들어본다면 이제 이 하반 신이 아파서 거동을 못하는 그 아픈 소녀가 이 병들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은 주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으나 바로 나의 심장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아픈 몸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근데 사실은 우리는 뭘 한다고 하면 마치 내가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38장에 있는 것처럼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죠.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거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아픔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고 명하라. 내가 반드시 낫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건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도구로 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낫게 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그렇죠? 바로 이제 그것이 내가 내 안에 거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기억하고 상고하고 그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꾸 이걸 잊어먹고 믿지를 않아요. 뭡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죠. 언제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그러죠. 내게 귀한 것은 주님에게도 귀한 것이고 내게 천한 것은 주님에게도 천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어떤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자, 그 귀한 자는 누구에게도 귀하냐면 주님에게도 귀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사랑하는 가족인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버린 사람은 바로 뭐냐? 그것은 그 가족들이 예수님에게도 귀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귀한 존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귀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주님이 보실 때 아주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는 내 누이 내 신부로서 이렇게 그야말로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한테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죠. 나를 위해 사랑하는 모든 것을 버린 자들에게 대해서는 100배나 보상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다고 한 겁니다. 그 어떤 신부가 된 그 사람 하나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것이 그 가족 모두가 또한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 사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그 많은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몇십만 명이 있어도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근데 아가서는 이제 신부와 신랑의 얘기인데 신부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언제나 신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신부는 벌써 다른 데 눈을 돌렸다면 이건 아닌 것이죠.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야? 그분만 보이는 거야. 눈이 단이라면 온몸이 맑다고 그랬는데 다른 거, 그분 외에는 다른 걸 안 보는 거예요. 재물이나 꼭 재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분 외의 것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의 동공 안에는 뭐만 보여?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의 눈이 예수님께 머물러 있을 때를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언제나 나만 바라보는,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그 시간은 예수님께 바로 멈추어 있는 시간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눈은 예수님께 고정하고 예수님께 바로 뭡니까? 멈추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딴 거 보지 마세요. 그래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사랑만 해도 부족한데 왜 쓸데없이 딴 걸 바라봅니까? 잘데기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사랑에는 예수님과 신부의 사랑 말고는 다른 어떤 불순한 것도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은 왜 그러냐? 죄 때문인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걸 이제 어떤 영성가는 무지의 구름이라고 얘기하는, 망각의 구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오직 사랑 말고는 아무것도 끼어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뭐 한다고요? 그분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랑만을 사모하는 신부의 모습이 예수님에게는 참으로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부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랑인데 이 사랑은 체험만큼 아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만 통해 난다? 사랑 위에는 끼어들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만 뭐한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하나로 합일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다른 걸 통해서 하나님 못 만납니다. 절대로.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피조물의 생명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완전히 나의 주권을 주관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또 어떤 병이 들면 이렇게 죽을까 염려하는 거죠. 예. 이제 예를 쉽게 든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어떤 다른 것이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요.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그래서 정말 더 심한 표현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랑하는 애완견이 있을 때 애완견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돈도 들이고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서 걔가 어떻게 될까 염려를 하는데, 그냥 쉬운 예를 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모든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절대로 우리를 털끝 마음도 못 끄게 하시고 병도 낫게 하시는 분이죠. 근데 마치 어떤 병이 걸렸다면 죽을 줄 알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데 때가 이르면 다 고쳐주시는데 왜 그 병을 예를 들어서 고쳐주지 않느냐고 하면 바로 뭐냐? 나만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얻게 하기 위해요. 바로 그 기간 동안 훈련을 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까 그 애완견을 비유해서 죄송하지만은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할 때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그 애완견이 병이 들었을 때 병을 고쳐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다? 신앙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나 사랑하면 모든 거 다 주신다는 거야. 병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죽을 병까지도. 그러니까 바로 가슴 속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모든 것을 파내는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만 되면 뭐 하나님이 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훈련하는 방법은 막 잘 되게 하면 하나님 안 따릅니다. 하나님 안 찾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거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야말로 뭡니까? 그런 병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훈련 방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그 병이 걸렸을 때, 그야말로 어떤 코로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걱정하지만은, 제가 그랬죠? 모든 피조물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애완견에게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옵니까? 아니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나 피조물 위해서 옵니까? 이거 솔직히 간단한 얘기지만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그 무엇보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즉각 병이 낫지 않게도 하고 어떤 훈련을 반드시 시켜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밖에서 절대로 죽을 수 없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의 주권이 누구한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면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누구한테 달려있어? 하나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 해도 죽지 않고 죽지 않으려 해도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죽고 싶어도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의 백성은 안 죽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려 해도 하나님의 주권이면 죽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하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안다면
너는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지 뭘 믿을 것이 있느냐는 얘기인 것이죠.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나의 자아를 죽이려면, 나의 옹고집을 꺾으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더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울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믿는 이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뭐다? 하나님의 안배이며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고요하고 잔잔하죠. 뭐 환경이 어떻건 풍파가 몰아치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이처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고 인도 아래에 있는데 요만큼도 염려하고 걱정할 게 없어요. 성경은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참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더 울 때 울어야 되고, 또 연단과 아픔이 더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그래서 주시는 것이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기도도 응답하시고 병에서도 고쳐주시고 죽음에서도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라는 것입니까? 천지개벽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털끝 하나도 건들 수가 없어요. 다릅니다. 예. 자, 우리 그 신부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우리 야곱이 꿈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렇게 사다리가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하나로 연결하는 그 사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 사다리에 누가 있느냐면 인자가 계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신부들은 이런 영의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그죠? 나다나엘한테도 보여주신 것처럼.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검은 하늘에 이렇게 동그랗게 열린 이 구멍을 통해서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늘의 색깔이 선홍색, 붉은 색깔로 보이는 것은 왜 그게 아주 짙은 붉은 색깔로 보이느냐고 하면, 신부를 둘러싸고 있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막 때문인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고 하면, 본래 궁창은 검고 캄캄합니다. 근데 하늘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더 큰 일을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부한테는 이걸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계신 하늘 보좌를 볼 수 있는 것은 인자의 보혈의 막을 통해서만이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이 제로 가로막혀 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길을 내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세계에서 이게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죄인의 눈으로는 그 뚫린 하늘의 구멍이 보이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죠. 예. 오직 예수님의 피의 막을 통해서만 하늘이 열리고 교신이 가능하며 기도가 올라가고 응답이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땅과 하늘이 상응하는 거예요. 예수님 인자를 통해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땅도 하나님의 보좌고 하늘도 하나님의 보좌인 것이죠. 예. 내 안이 성전인 것이고.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은 야곱에게 바로 사다리에 인자이신 분이 그 위에 서 있는 것을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걸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위에서, 사다리 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여호와 곧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야?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신부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주시죠. 시인 자손의 축복과 또 그를 지킬 그분의 동행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를 떠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성경은 모두 다 나에 대한 얘기고 나에게 적용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단코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신부에게 사랑하는 귀한 자여, 그대의 선택받은 귀함을 깨닫거라. 교만하지도 말고 겸손히 행하여 너에게 보낸 남겨진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흩어서 주어라. 우리에게는 영이 남겨진 자들이 누구인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안배입니다. 거기에서 만나는 그런 영에 남겨진 자들을 뭐 하라는 겁니까? 사랑하라고 이 자리에 두고 사람을 만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 있는 길을 갈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예. 주님이 다 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언제나 누가 있다? 세상 끝날까지 그분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성경이 계속 얘기해 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끝이 있는 종지부를 찍는 바로 그 좁은 문의 장소에서부터 뭐가 펼쳐지느냐, 이제 끝이 없는 그 영원한 길이 펼쳐지고 거기까지 예수님이 인도할 거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진주문을 통과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시공을 초월하고 동일하십니다. 현재나 미래나 과거나.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어떤 모습을 보시느냐? 완덕의 길인 완성된 신부가 된 그때를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다 완성이 안 돼 있지만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그분은 신부가 예수님의 눈에 그렇게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완성된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이 어떻든 무엇을 걸치고 있든 어디에 거하든 외모를 취하지 않고 무슨 모습을 봤다? 여러분의 완성된 그 아름다운 모습, 최고의 걸작품인 바로 신부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로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호칭이 뭐다? 아가서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너는 나의 영원한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이게 호칭한 겁니다. 이건 엄청난 얘기인 것입니다. 누가? 그분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신부다 이렇게 호칭하는 겁니다. 이게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기에 이 세상에서 나를 따로 불러내어서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영원히 나의 신부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이 나를 신부라고 부르는 그 호칭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달콤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동공에도 사랑에 있어서는 신부밖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딴 거 안 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약에서는 이제 그 아가서,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그 14장에서 17장까지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신부에 대한 복음인 거예요. 그죠? 그 아름다운 완성된 모습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광에 이르는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성경은 신구약을 모든 것을 그전엔 신약만 그 사랑을 전부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결론이 신구약 성경 모든 것이 다 사랑에 대한 얘기야. 그리고 마지막인 뭐라고 하는 거야?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소유다. 너는 나의 신부다. 이게 결론이에요.
예, 그게 바로 또한 신부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우리도 눈동자가 그분에게만 있는 것이고 그분의 동궁에도 사랑하는 신부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쭈그리고 앉아 찬송을 부를 때나 예배를 드릴 때만 또 침상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항상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너를 항상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만을 주시하고 있다. 마치 자기의 유일한 신부는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내가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있다. 그분의 눈에는 신부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나의 육신의 모습과 형태는 보시지 않고 신부의 영의 모습을 알기에 그래서 너의 영은 그토록 아름답다고 예수님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심히 좋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분을 사랑하는 불씨가 있기 때문에 그 불씨를 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신부는 불꽃 같은 예수님의 눈이 영원히 주시하고 있으며 그 누구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신부를 범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영원히 함께한다 약속하셨고 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영원히 너는 내 것이며 나의 신부라고 부르고 있고 또 나아가서 그분의 눈이 항상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까? 이 사랑을 좀 많이 생각하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예수님은 단호한 어조로 그럽니다. 그대는 천상천하에서 가장 아름답고 그대의 존귀함을 알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편 8편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뭡니까? 그야말로 잠시 하나님보다 못하게 만들었지만 가장 뛰어난 영화의 면류관을 씌워준 것은 그만큼 우리들이 귀한 존재다. 천상천하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게 누구야? 신부지 누구겠습니까? 이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자의 후손과 그 마귀의 후손입니다. 아까 그랬죠? 예수님의 눈은 영원히 신부를 바라보고 있다. 나를 주시하고 있다.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면 이 스가랴에게 보여준 순군 등대의 7등잔과 7관은 온 세상에 다니며 두루 행하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등잔과 7관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여호와의 눈은 언제나 바로 신부인 나를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우리는 정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도 언제나 누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공 안에 단일한 눈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설령 내가 나에게로부터 눈을 떼어서 원수 같은 독사의 눈을 바라볼 때일지라도 그때도 바로 주님은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스가랴서에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독사의 눈을 바라볼 때일지라도 어떻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나의 선택으로 반드시 주님께 돌아오는 이 신부인 것을 그분은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결국은 완성된 완덕에 이른 신부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영의 모습을 알기에 신부로 완성된 그때를 이미 보고 있고 그래서 믿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죠. 너의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면 너의 은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스스로의 선택으로 항상 그분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다? 우리를 믿고 있어. 완성된 모습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돌아오는 거예요. 신부 스스로의 선택으로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딴 거 바라보지 말고 그분만 바라보는데,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를 그렇게 주시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의 영을 바라보지 않아야 되겠지만, 원수의 영을 바라볼 때는 독사의 붉은 눈이 이렇게 본자를 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요, 그 양면성,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의 소원은 항상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 죄를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소원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그 죄를 행위로 범치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과 있으면 죄를 범할 수가 없죠. 딴 걸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으로만 그치면 안 돼요. 왜냐고 하면 돌이켜서 기쁨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원수의 독사의 눈이 영혼을 홀릴 때에 영혼의 안색이 점점 더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 앞에서 낯을 들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죄의 소원이 그를 삼켜버리기에 분노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그 타락한 그 하와의 모습에서,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원수는 그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6,000년 동안 수많은 시간을 선악과 나무 아래에서 영혼을 타락시켜온 술법을 능란하게 잘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선을 행하지 않고, 죄는 당연히 범하지 않아야 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는 원수의 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렇게 타락했고, 또 카인의 계보가 바로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면에서는 우리 카인의 후예들인 거예요. 후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공을 주시할 때 어디를 그야말로 보느냐, 누구의 낯을 보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은 선을 삼키는 것이고 악은 악을 삼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의 낯을 선택하여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계속 내가 얘기하죠. 항상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 또 심지어는 그 마귀의 어떤 낯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동공에 예수님의 얼굴만을 간절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만일에 원수의 동공과 마주쳤다면 또 우리는 그야말로 이렇게 잘못된 곳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원수의 동공과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와가 그 원수가 와서 이렇게 미혹을 할 때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함께 있는 남편을 의지했으면 좋았을 것이지만, 홀로 마귀의 동공과 마주쳤고 미혹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남편의 명을 어기고 영적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자취가 문제가 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선악과를 먹고 나서도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 입을 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행간에서 읽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문에 뭐라고 합니까? 변명을 하잖아요. 만일에 말입니다,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였다면 아마 그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 인류의 사람의 역사가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게 죄를 짓고 나서 그렇게 입을 씻는 죄인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정말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 어떻습니까? 또 마귀 미혹에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하와의 자손인 그녀의 피가 한쪽에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도말이 됐지만 그 낫을 바라보면 안 돼요. 마귀의 낫을.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사의 붉은 눈이 영혼을 후릴 때 너무나 이렇게 교모해서 사람은 자신이 독사에게 감겨져 있는 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가 마귀는 적절한 때가 오면 한 입으로 낚아채 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고 완전히 타락한 그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선은 선을 삼키고 악은 악을 삼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죄를 짓지 말고 또 나아가서 어떤 것입니까? 선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은 악을 삼키기 때문에 이건 참으로 참남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말입니다. 죄의 소원을 다스릴 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독사가 발꿈치에 닿는 순간 독사의 머리를 밟아 상하게 할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여자의 후손과 마귀의 후손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언제나 주님의 날만 바라보고 또 그야말로 죄의 소원을 다스릴 줄 알아서 믿는 자가 그 독사의 발꿈치에 닿는 순간 그 머리를 짓밟는 언제나 누가 되어야 된다?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복음이에요. 최초의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 옛뱀이 뭐가 된 거예요? 사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탄의 후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뭡니까? 아비마귀에게서 난 자들로서 제 아비마귀의 욕심을 그들도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거짓말장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침소봉대해가지고 그야말로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중상모략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피해를 주고 그냥 나쁜 소문을 내서 중상모략을 하고 진리를 잘못 가리킨다고 얘기를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요. 근데 그게 누가 하는 겁니까? 악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그들은 저희 아비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양은 내 말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지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하면 오히려 어떻습니까? 듣지를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지를 않는 거야. 진리를 말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면 다르니까, 영이 다르니까. 뱀의 후손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은 그들이 사실은 애초부터 아버지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아비마귀에서 난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고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부의 특징은 뭐냐? 신부는 이러한 밤을 두려움을 인하여 허리에 칼을 차고 독사의 머리를 밟을 줄 아는 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여자의 후손한테 약속을 했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었고 그를 믿는 여자의 후손들은 반드시 어떤 것입니까? 독사가 발꿈치를 닿는 순간에 독사의 머리를 밟아 상하게 할 줄 안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사의 머리를 능히 베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복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독사의 머리를 짓밟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사인데, 전사는 훈련과 전투는 고되지만 항상 어떤 자들이다? 예수님의 눈을 바라볼 줄 아는 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들은 어린 양의 피와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이겼고 죽기까지 혼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로서 특히 말세에 사단을 대적하는 끈질긴 기도로 이렇게 어떻습니까? 인자가 오실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어떤 가장 큰 마지막 시대의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사탄을 대적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사탄을 대적해서 사단의 왕국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왕국이 오는 거죠. 그게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고 행위로 범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루에 한 번은 선을 삼키는 것처럼 선을 행하여서 독사의 눈을 바라볼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잡고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계속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낯을 갈망을 하고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다른 것은 보지 않는 거예요. 그분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선을 행하는 신부다운 처신을 하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까 잃어버린 자를 사랑하라고 한 것처럼 행복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일일선 날마다 신부답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복음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안약을 사서 바르지 않는다면 결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을 지불해야 안약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부의 영을 깨우셔서 타락하기 이전에 깨끗한 하와의 모습을 회복한 사람만을 선택하실 것이며 이것이 바로 휴거의 선택입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은 하와의 자손인 그녀의 그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럼 우린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이 이제 완전 회복되고 깨끗해져 가지고 본래의 처음에 깨끗한 하와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휴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절개를 지킨 정결한 신부만을 위해서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시키는데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복음의 영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뿜어내는 하늘의 언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여러분이 천사의 여러 언어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의 1.1에 그냥 적어진 말이 없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의 언어가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사의 언어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신부에 관련된 그 천사의 언어가 바로 뭐냐? 전쟁에 능한 자다. 이런 뜻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전쟁에 능한 자라는 그런 천사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이기는 자인 바로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부는 바로 뭐냐? 신부는 다시 말하면 전쟁에 능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부는 이기는 자요 신부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 우리는 입술과 말에 권세가 덧입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완전해질수록 말에 온전한 자는 완전하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말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생명이 새어나갈 수 있는 한담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바로 입술과 말에 하나님의 권세가 덧입혀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지 말고 말을 내뱉지 말고 좀 참으세요. 그리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 이후에 바로 입으로 하나님의 뜻을 뿜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냐면 소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소리에 실려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나가는 그런 말을 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신부가 그분의 시간에 입을 열 때 뭐가 나가는 겁니까? 결국 영적인 권위가 안개처럼 뿜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할 때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여러 사람들이 그들하고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의 권세가 이렇게 뿜어져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하여? 바로 신부인, 바로 전쟁에 능한 자인 이기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 온전하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귀가 제독계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금식하며 하나님 이의 모든 것에 눈을 감고 묵묵히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깊은 시면의 침묵 속에서 이렇게 어떻습니까? 그 깊은 침묵기도 혹은 침장기도 또 더 나아가서는 관성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들어야 할 바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속히 순종하여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결국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뿜어내는 것은 내 안에 계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의 그 소리이고, 그죠? 광야의 소리이고 그냥 내 입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말하고 행하고 살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생명을 실은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는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이 신부 안에 연합되어 있다는 이 엄청난 진리를 언제나 의식하며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표현되고 하나님이 말하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부에 앞서가서 마땅히 가야만 할 길을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부 안에서 결정하고 격려하고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신부는 예수님만 보고 의지하고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임재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 하늘을 살면서 얼마나 그분과 동행합니까? 그 동행하는 의식이 있습니까? 예? 신부가 얼마나 전쟁에 능한 존재인지 참 이건 자꾸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전쟁에 능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이기는 자고 그 구약에서부터 여러 곳에서 이기는 자에 대한 특징이 나와 있죠. 그게 신부들인데 이게 바로 전쟁에 능한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결코 이 전쟁에서 피를 흘리지도 아니하며 지지도 아니할 것이다. 너는 이기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웃는 종교인들을 염두에 두지 말고 이렇게 수많은 핍박과 조롱과 비웃음과 빈정거림이 있어도 거기에 처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는 뭐다? 이긴 자다. 전쟁에 능한 자다. 이미 얘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는 내 신부답게 그대의 할 바를 행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 종교인들이 비웃고 핍박하고 조롱해도 그들의 마지막은 지옥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겨야 됩니다. 예. 이게 주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분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야말로 하나님을 알수록
또 하나님을 만날수록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계속 그래요. 어제보다 오늘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부 안에서 연합되어 있고 나와 나의 사랑을 또 조금도 의심치 말라고 하시며 이렇게 전쟁에 능한 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강한 권능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지극히 큰 능력이 있는 신부들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교만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가서 얘기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과 술람비 여인의 이 사랑의 고백이 있는데 100번을 읽을 수도 있고 200번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점점 감추어진 그 뜻과 그 사랑을 보면은 이게 말입니다. 10년 전이 다르고 또 1년 전이 다르고 한 달이 다르고 하루가 다르고 이제 1시간이 다르고 분초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제 그 사랑을 계시해 줬던 것과 오늘 계시해 줬던 사랑이 그야말로 날마다 새롭고 신선하고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이 사랑의 분량도 어제의 사랑보다 오늘의 사랑이 다르니 이렇게 신부의 복음인 이 사랑의 노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이 사라지고 그야말로 중간에 끼인 것이 하나도 없이 사라지고 이렇게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